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이 주말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시내 곳곳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말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 시위와 집회라는 같은 행동들이 시내 곳곳에서 또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각자 다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각자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집회를 하고 또 끼리끼리 각기 다른 정치적 의사 표현들을 다르게 표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 표출되어지는 양상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길을 다닌 그 거리를, 그 키로수를 합산한다면 얼마나 되실까요? 예전에는 직접 걸어 다녀야 했던 그런 교통편이 발달 안 됐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두 발로 걸어 다닌 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가 합친다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도 보통 이 승용차를 1년에 한 3만 5km 정도는 타는데요. 저희도 많이 타지만 저희보다도 더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비행기 마일리지만 해도 수십만 마일리지가 쌓일 만큼 세계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이 세 개의 절이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것이 다 한 개의 문장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동사가 바로 두루 다니시면서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어요. 어디를? 고을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왜 두루 다니셨느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니셨다. 두루 다니셨다. 여러 마을 고을들을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셨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12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가운데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두루 다니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두루 다니셨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곧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 곧 우리의 통치자.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내죠.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납니다. 뱀으로 이 사단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 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번뜩 띄어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던 것을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것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떠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결국 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왕대심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왕대심이 인간들로 인하여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대가 흘러가고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세대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각 고을을 다니며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두루 다니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루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며 돌아다닌다고요? 험담하면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남을 험담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험담을 합니다. 남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남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고 남의 약점들을 드러내는,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두루 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잠언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잠언서 18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왜 남을 험담하고 남의 약점을 꼬집고 실수를 이야기하는, 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쉽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느냐?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과 같다. 남의 말을 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것, 맛있는 음식과 같다. 특별한 음식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늘 이제 집밥만 먹다가 특별한 식사를 하면 맛있다, 오늘 외식한 거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따지면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속이 뒤집히죠. 열불 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맛있는 음식과 같다고요.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헐뜯기를 잘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루 다니는 동안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며 헐뜯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두루 다니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니까 또 두루 다니는 자가 나타납니다. 욥기 1장 7절,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는 길입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또 다른 이가 누구냐고요? 사탄마귀. 우리의 원수대적 사탄마귀. 예수님도 두루 돌아다니셨지만 이 사탄마귀도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닙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 주님과 같이 두루 다닌대요. 근데 어떻게, 왜 두루 다니느냐? 그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왜 두루 다니느냐?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이 사단마귀 대적, 두루 다니는 것은 똑같은데 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우리 아까 잠언서에 살펴봤듯이 어떤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남의 험담이나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단마귀, 이 악마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무너뜨릴 자, 쓰러뜨릴 자, 낙심시킬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두루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두루 다니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마와 같이 이 사단마귀 대적과 같이 험담이나 하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신문지상을 뒤덮습니다. 누군가의 말들로 인하여 또 누군가는 단순히 어떤 이 정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털털 완전히 난 털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혼, 육체까지 다 죽이게 되어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남을 헐뜯고 남을 죽이는 그런 두루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악마같이 이 사람을 삼키려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인생이 두루 다니며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본문 보면은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는 누가 등장해요? 12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다. 또 살펴보겠지만 2절, 3절에는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누군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 삶을 두루 다니며 나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잘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은요, 사실 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출발하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주장하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보다는 그저 내 이익,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을 통해 그 모습들을 배워나가는 그 시간들이 결국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 그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9장 말씀을 뽑아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를 예를 들어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사방을 두루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두루 다녔을까요? 이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무엇을 위해 두루 다녔을까요? 남을 험담하기 위해서요?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또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상처 입게 할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요? 아니요. 베드로 역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방을 두루 다니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두루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두루 다니는 동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그 인생을 두루 다닐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죽이는 말들 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그들과 돌아다닌다면 결국 어느 순간 나도 나의 입술 가운데 이게 누군가를 죽이는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 이후에 두루 다니면서,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 약한 성도들을 세워나가며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님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이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두루 다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게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루 다니는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두루 다닌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평만 늘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간다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감사함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서로 신실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장 만들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함께 기도로 이 험한 세상, 우리 인생을 두루 다니는 동안 함께 주님 앞에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동역자가 필요하기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장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기도의 짝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니게 될 때, 두루 다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실 때에 12제자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가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처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때에 함께 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한 인물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을 표현할 때에는 그냥 12제자라고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함께했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 여성도들이죠. 여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이들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때에 함께했던 여인들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누구예요? 3절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굉장히 고관의 아내들이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을 기록함에 있어서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고 또 고관의 아내도 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주님이 두루 다니실 때에 동행했던, 함께했던 여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외적인 요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일을 했건 또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모두 다 그 외적인 요소들은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헤롯 청지기의 아내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기 죽어가지고 주님과 동행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위에 높고 낮음이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고 적음 상관없어요. 나이에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요소들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너무나 내가 추악한 모습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시고 그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을 가진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각기 다른 직업과 또 성향과 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다른 그런 다른 면면들이 모여져 있어서 그런 모습들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 우리 교회. 그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였지요. 주님 안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이, 또 기죽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영원의 제자 삼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자기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주님께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 여인들은 함께 동참하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주님께 헌신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해 가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여인들, 성경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과 그 위치와 그 처지와 형편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인생 속에 두루 다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 오늘과 살펴보았던 남을 험담하고 남을 죽이는 혹은 삼킬 자를 찾던 그 악마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이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헌신했던 그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전달한 그런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갔던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 그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으로 더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인생 동안, 나의 인생일 동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의 발걸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또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